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할 겁니다. 요한복음 끝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는 제 생각에 6개월 이렇게 오래 안 할 겁니다. 그게 짧으니까 그 챕터가 짧기 때문에 맥시멈 6개월 정도 뭐 그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성경 계속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건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딱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하던 것이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는데, 근데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꾸만. 그죠? 다시 내 열심, 내 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쭉 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조차를 율법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오늘날의 신앙에서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주제는 결국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그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육체적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 왔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막 무질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이제 결국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움직이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영적인 본질의 모습들, 이런 걸 갈라디아서 아주 짧은 챕터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은 이제 17장에 이제 유명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 끝나고 나서 18장부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21장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베소서라든가, 그죠? 오케이. 우리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29절부터 제가 31절부터입니다.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전에 말했죠. 믿음은 두 가지가 믿음인데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한 그것이 나오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한 얘기가 그 자세히 풀어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게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믿음이 막 지금 싹 틀려고 그래서 아예 미리부터 예수님께서 그죠? 벌써 믿음 그러면 뭉치는 얘기 나오는데 벌써 흩어질 거라고 예언을. 그죠? 믿음 그러면 내가 평생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믿음이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러니까 가져라 그랬던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분은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것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란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서 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는 이거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의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고 늘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죠? 밀거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너희는 항상 너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 경계,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죠.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겠다고 나한테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근데 그건 누구의 얘기냐?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그 우리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평화와 안식과 또 어떤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단의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높은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기만 한다는 것은 밑에서 끌어내리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뜬다라는 것은 뭔가 또 반대 힘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행글라이더라는 어떤 이런 날개 달리는 그걸 풍선 그 있잖아요. 그 풍선 비행기 같은 거, 그런 걸 딱 타고 있으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떠 있다든가. 그럼 왜 안 떨어지느냐? 밑에서 당기는 힘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항상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청구와 그 영향력이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부터 모든 사단의 영향력이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힘이 늘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해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제 복음의 어떤 원리 안에 되게, 예를 들면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래요. 평안하여. 그 평안이 환난이 없어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환난 속에서도 더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1절에 얘기했는데, 32절에 이제 예수님의 의지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돌이킬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니까 돌이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돌이킨 후에 믿음이 굳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돌이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의 요지가 뭐냐면 너의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깨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믿음이 깨지는 일이 있어서 돌이킨 후에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우리 20대 청년에 막 은혜 받고 막 신학교가 가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나는 그러죠.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돌이킨 후라는 거, 돌이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목회, 단임 목회라고 막 젊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막 교회 목회자들이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종류의 연단은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느냐?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믿음을 부수는 작업이에요. 네. 저도 목회를 통해서 늘 그거를 느껴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진 건 뭐냐? 나의 의로움과 나의 프라이드와 나의 확신과 나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부서져 가요. 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최전서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 탕탕 튕기는 반발력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그 성숙이라는 성숙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몸이 이렇게 비겁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비겁이면은 아직도 막 탕탕 튕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돌이킬 일이 많았겠냐고요. 팡팡 튕기는 그 반발력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그게 내 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막 흘러나온 거예요. 내가 막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그냥 팍팍 튕기는 거예요. 그죠? 막 삿대질하고 틀렸다 그러고 막 입에 침이, 아직도 침을 흘리지만 그때는 막. 그런데, 그게 부서져요. 계속 그게 부서집니다. 그게 부서져야 돼요. 자기의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뭐,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서집니다. 예. 이제는 참 나를 알게 돼요. 참 나. 예. 내가 누군가라는 걸 자꾸만 알게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 한 분밖에 없다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은 적으나 내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33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아직 깨지기 전이죠. 뭐가 아직 그 자기 이 확신이 깨지기 전이죠. 근데 지금 이 말할 때 이 사람은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은 잠깐입니다. 이거 진실이잖아. 이거 진짜 목에 칼이 들어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깨졌어요. 그죠? 진짜 이 사람이 말할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막 믿음을 얘기할 때 거짓말이냐고 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땐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진실이 유지가 될 수 있냐고. 지금 아직도 자기 믿음이 안 깨진 겁니다. 그죠? 34절 다 같이 읽어보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지금 이 과정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그죠? 그죠? 자기의 그 확신과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죠? 부서지나요? 부서진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소리 듣죠? 주님은 닭 울기 전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부서지고 나니까 닭이 울죠. 자기 확신이 부서지고 나니까 빛이 오는 거야. 새벽. 닭이 울었다는 건 빛이 오는, 어둠에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닭 울기 전에 너를 부인하라. 사실은 우리가 깨지고 나니까 닭이 울린다. 부서지고 나니까, 나의 믿음이 부서지고 나니까 빛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빛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나의 확신이 깨질 때입니다. 그러니 나의 확신이 결국 어두움이에요. 나의 믿음이 어두움이야. 우리는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가죠. 그것이 가장 어두운 어두움인 걸 몰라. 그 어두움이 깨져야 닭이 울어요. 그 어두움이 부서져야지 새벽이 동틉니다. 그 어두움이 부서져야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마태복음 11장 5절 하나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가 이 단어와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데 어디서 써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는 단어와 여기 실족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들이 주님을 두고 제자들이 주님을 두고 도망을 간 게 버린 게 된 거죠. 왜 도망을 갔느냐? 왜 버렸느냐? 실족했기 때문이죠. 왜 실족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을 몰랐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 건데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메시아면 뭔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 세상의 죄를 무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예언하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시는 꼴을 보니까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면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과 메시아가 하려는 일은 어느 게 더 진짜 메시아 할 일 한 거야. 근데 그분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거라. 그럼 실족하는 거 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죠. 그죠? 그럼 왜 도망갔어요? 제자가 자기의 관점과 틀렸기 때문에 도망갔죠. 그죠? 이게 실족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두움이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관점이 어두움입니다. 아멘?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닭이 울었다라는 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주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시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사람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거는 귓속으로 듣죠. 귓속이란 말 아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기억이 안 남죠. 주님이 오히려 더 많이 얘기했어.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얘기했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더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먼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고 이들은 늘 왕국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돌아가실 때쯤에서 네가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죠? 네가 비서실장이냐 내가 그거 그죠? 뭐냔 말이죠. 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몰랐어. 그건 왜죠? 자기의 관점. 우리가 기독교가 이것이다라는 관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 흑암일 수가 있어요. 이런 흑암이 부서지는 게 믿음이야. 그 흑암을 공고하게 우리의 어떤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공고하게 받쳐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들이 부서지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자꾸 알게 되니까 나중에 딱 대답은 내가 아는 것은 모른다는 거 하나다.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평화가 와? 이게 안다고 얘기하면 그때도 불안해. 질문할까봐. 근데 모른다니까 이렇게 변할 수 없어. 이제 아시겠죠? 예, 다시 이제 본문의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평안이라는 단어 전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 흩어져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죠?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죠?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앉히시고 뭐 이런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아까 그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와 뭐라죠? 주님이 오게를 가는 순간에도 주와 함께 하겠다 그러죠. 그 단어는 참 기특하죠. 근데 그 함께가 깨져야지 지금 이 함께가 돼. 무슨 뜻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해서 함께 된 것과 그 함께가 주님이 출발해서 나한테 온 것과는 완전 죽음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죽는 순간에도 내가 함께 가겠다. 이건 아직도 자기 믿음이죠.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그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에? 그 출발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이 깨지는 겁니다. 에?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실제로. 그죠?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던 그 모든 것들이 깨졌어. 그죠? 함께 먼저 도망가 버렸으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지죠. 돌이켜지냐면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라리라. 할렐루야? 같이 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하려던 자가 먼저 도망간 그곳을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 해줘요. 에? 내가 주님을 열렬히 참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길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닮겠다고 노력했던 모든 게 처참히 무너지고 나니까 어느덧 주님이 그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어느덧 그 함께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삶의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우리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어. 내가 그렇게 열렬하게 하려고 했을 때는 잠시 모양만 있었어요. 그죠? 그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잠시 그때뿐이었던 것들을 나중에 알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시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열렬하게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막, 근데 나중에 오히려 더 허탈해져요. 자기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여러분들을 헛된 수고를 안 하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사역자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지워주세요.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예? 알아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예, 알아서.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요. 야, 내가 할 수 결국 사람을 낳겠다고 또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결국 end up fleeing. fleeing이 먼저 도망간 거예요. 결국은 end up betray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배반하고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물고기도 안 잡혀. 근데 그때 물고기가 잘 잡혔으면 역시 나는 그거야. 그렇게 됐을 텐데 감사하게도 그날 안 잡혔어. 밤새 굴고기 안 잡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계셨는데 그들이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그 지점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통하면서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그 깨어짐의 눈물 속에 있을 때 그분이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계심이 함께 돼야지, 찾아오셔 함께 돼야지 우리가 가서 함께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은 오는 거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계속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깨어지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긍휼을 원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시편 25편 1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전에는 내가 원수들과 싸우려고 했죠. 그냥 무기만 달라는 거죠. Just let me go 이러죠. Let me do it. Let me fight 이거 해. 근데 아니야. 이제는 주님이셔. 내가 주님을 하늘을 우러러 본다. 1절 뭐죠?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전에는 주를 우러러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봤죠. 그죠?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그렇죠? 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했사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누가 속이고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속이는 거죠. 그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절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그죠? 예. 결국은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겁니다. 주를 우러러. 전에는 주를 우러러 보기 전에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죠. What I can do. 그죠? 예. What I'm able to do.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전에는 그런 걸 봤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예. 가능성을 따지는 거야. 그죠? 누구야, 사울 왕이 군인을 데리고 딱, 어디 엘라 골짜기 간데 저 상대방이 더 커. 골리앗이 더 커. 자기도 꽤 큰데 더 큰 게 나와서, 야, 뭐 다 같이 싸우지 말고 일단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제일 센 놈 한 놈 나오라. 그래서. 근데 자기가 둘러봐도 제일 센데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꼼짝없이 하루에 2번씩 나와서 까부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하루에 그러니까 80번 조롱을 당하는데 못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막 거기서 완전히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조그만 아이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딱 거기서 그럼 너는 저기는 크고 저기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저기는 굉장히 거인이고 너는 소년이라는 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근데 이가 나갈 수 있는 게 뭐죠?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여호와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람의 가능성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가능성이 다 배제되는 거야. 우리는 가능성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가능성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가능성으로 하면은 왜 우리들을 뽑았겠냐고요. 왜 우리들을 불렀겠냐는 거죠. 그쵸? 제가 늘 사역하면서 늘 받는 유혹이 나는 유혹은 아니지만 옆에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들 키우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자체가 나를 잘못 키웠지. 그쵸? 내가 맨날 생각하면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거가 아니야. 우리가 무슨 가능성으로 하냐고. 에? 무슨 가능성으로 하냐고. 그럼 아예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잘못 뽑았지.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땅을 봤을 때는 내한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는. 그들이 왜 하늘을 우러볼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다잖아요. 도저히 사방팔방을 봐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보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그래서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없나 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제일 먼저 무뼈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가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셀 수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우리의 마음은 도저히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이게 도저히 나를 바라봐서는 여기 무슨 가능성이 있어야지.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다 부서졌잖아요.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주님이 죽는 순간에도 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대단한 거야. 우리 막년에 그거 안 한 게 대단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둘러봐도, 그죠? 아무것도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주님이 죽는 순간에도 나는 따라가겠다. 부서졌잖아요. 그 안 부서진 게 오히려 더 심각한 겁니다. 그 빨리 부서지면 좋아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빨리 부서진 게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으면은 이제 그거 프라이드 가지고 살았을 거야. 너희들 다 도망갔을 때 날 함께 있었다 이걸로. 그때는 이제 함께 있는 무슨 베드로 교단이 상황이었죠, 그죠? 베드로 교파와 도망간 교파. 도망갔지만 용서받은 교파. 근데 그때 같이 도망간 교파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결국은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끊임없는 도저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특히 여러분 자녀 문제 하면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죠. 여러분 자녀 문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직장에서 문제 생겼다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뭐 사이가 안 좋다 헤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자녀 문제 이건 진짜. 근데 뭐 사랑 안에서 그 문제가 생기냐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러냐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딱 남는 게 야 하나님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진짜 다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소리 기다리고 있는 줄.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뭐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교육계에 몸을 담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잖아요. 남의 자식은 잘 키웠는데도 내 자식은 못 키우잖아. 못 키운다 너. 그렇게 되는 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사람들이 진짜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자녀 키워보고 골프를 쳐보면 안 된다는데 나는 골프는 안 쳐봐서 모르는데 골프를 쳐보면 또 안 되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냥 결국 하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내친 김에 시편 86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경건하다는 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환난 날이라든가 그저 나의 궁핍함과 가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람이 자기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기도 안 해요. 또 기도하라고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거 볼펜이 딱 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볼펜 내 손에 옮겨 너 그래 이거 집으라고 내가 팔을 줬죠. 그죠? 야 그거 기도하면 야 그거 팔 줬다 뭐하냐. 그죠? 막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한 달 넘게 기도하는데 내용을 잘 만들어 보니까 새벽 기도 가지고 내가 딱 소득이 1,000불만 있는 잡을 달라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신문 딜리버리 하면 1,800불 받아요. 그죠? 신문 배달한다든가 뭐 우유 배달, 미국은 우유 배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게 기도 문제가 아니죠. 그 새벽에
그 기도 시간에 나서 신문 배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간 스포츠하고 그때 한국일보하고 거기 그 중앙일보 다 어플라이 했어, 쟤도. 한 5년 전에. 그 웨이팅 리스트 넣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안 와. 나 진짜 내 이름 다 들어가 있대도. 내가 그때 한 잔 올림을 알았으면 백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그때 좀 알았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백이 사라져야 기도를 해. 네. 오케이.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요한복음 16장 그 30절째 이런 얘기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평안하라고 얘기하면서도 환난이 없다는 얘기 해요, 안 해요? 문제는 오케이, 내가 환난을 제거해 줄 테니, 환난의 요소를 없앨 테니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No.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 네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우리는 환난의 경험을 우리가 생각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누름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모른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케이, 네가 누려야 될 건 평안과 승리다, 담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그러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과 주님께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실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평안하라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겼다 그러고, 나는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담대하고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뭐냐? 왜냐?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경험해서, 하나는 보이고 경험하는 세계와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계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험이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뭐냐? 경험과 실제 세계를 혼돈해버려. 그러니까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진실이 돼. 그걸 제가 늘 얘기하면 주관을 객관화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경험을 진실화해 시켜버려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제가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건 경험이죠. 앞에 거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항상 딱 피어리들 찍지 않아요. 뭐뭐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막 가난을 경험해. 그러면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가난한 자 같으나 이러고. 그러니까 뭐뭐 같다라고 얘기하지 그거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나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진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딱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졌고, 그죠? 가난한 것 같을 때 뭐죠? 가난한 것 같을 때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많은 사람을 부욕한다. 그 말이 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난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진실을 내 뒤에다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사실은 환난 같으나 사실은 그것은 평안이요. 너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승리요. 너가 지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너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현재 내가 보이는 경험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를 이걸 진짜라고 막 들고 가서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답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막 우리가 경험하는 걸 가지고 들고 나서 그러면 정답을 가져와. 정답을 알려줬는데. 그죠? 만약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오케이 따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생동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성숙의 눈으로 봤을 때 경험되어질 겁니다.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것이 어때죠? 깊어지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적당하면 안 드러나요. 그것이 끝장이 갔을 때 이것이 가난이 아니다를 알게 되고 두려움이 끝장 갔을 때 아니라는 게 원래 어두움이 깊어지다가 팍 꺾여오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바닥까지 팍 그 세계, 그죠? 그 세계 진리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죠?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긴 보세요. 손을 벌리고 있어. 뭘 갖고 있는 사람은 쥐고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천하를 들고 있어. 우주를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들리니까 이걸 피고 있는 거야. 이거 없어서 핀 게 아니죠. 얘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짚고 있는 거야. 지구만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이 태양계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더 중요한 마가복음 4장 40절 요거만 하고 같이 17장은 다음 주부터 하죠. 네, 17장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마가복음 4장 40절 제가 35절 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케이. 이 문제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고 보세요. 그럼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뭐 했냐면은 바다가 막 광풍이 칠 때 바다를 꾸짖어 잠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하면 너희는 왜 나처럼 바다를 꾸짖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바다가 광풍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든지 그게 일어나죠. 그죠? 지금 꾸짖는다고 그게 평생 잠잠하겠냐고. 그 바다 또 계속 일어나죠. 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다를 꾸짖을 능력이 없는 걸 탓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왜 바다를 향하여 왜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잠잠케 하는 시도도 안 했느냐 이걸 꾸짖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꾸짖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바다를 잠잠치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바다가 있었지만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 너희가 패배한 것도 이겼다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죠? 항상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죠. 신앙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하고 성령의 법이란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에 대한 그것을 바라봄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꾸짖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분을 안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안 보고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 같으나만 보지 실제로 그 뒤에는 실체를 안 보는 거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만 바라보지 진짜 그 뒤에 있는 그분이 설명해준 참된 진실의 세계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이김 이미 판정. 오케이. 주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이긴 자 경험은 아니거든. 우리 사실 늘 패배하는 경험을 하잖아. 우리는 늘 그가 우리보다 강하고 어둠의 세력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늘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늘 구원의 감격과 평안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은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현재 진정한 이 전쟁의, 그러니까 현재 싸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 네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겼다는. 제가 지금 전에 얘기했죠. 한국하고 일본 하는데 한국이 먼저 1점을 실점하고 나서 나중에 2골을 나중에 넣어서 역전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한 골을 먹었을 때 그 망연자실을 했던 사람들, 그죠? 근데 나중에 재방송 보는데 팝콘 먹으면서 봐. 한 골 먹었을 때도 여유만만해. 조금만 기다려. 2골.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일 것 같아. 이건 이미 끝날 게임을 우린 보잖아. 그리고 한 골을 한 골을 우리가 먹었는데도 팝콘 먹으면서 막 이렇게 좀만 기다려. 이제 2골 들어갈 텐데. 그건 이미 결정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6장 33절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너희가 앞으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이겼다. 근데 우리의 경험은 주님이 이겼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현재에서 뭘 경험하냐? 패배하는 것 같으나예요. 우리가 늘 끌려다니는 것 같으나, 우리가 맨날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뒤에 세계를 보자는 거죠.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겼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우리의 영혼, 우리 영생의 보장성,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승리함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결국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둘러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주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시되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그 우리의 참된 삶의 실존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모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세계가 이미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진리의 세계가 바로 가장 참된 세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경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평안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